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조금 다르게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직 이 한 해가 몇 달이나 남았습니까? 2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남은 2달의 시간을 더 많은 감사로, 더 많은 은혜로 채워가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만족스러운 순간이셨습니까?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과 만족스러웠느냐라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겹게 애쓰며 지나온 시간이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나고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언약궤를 따르는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 결단을 했어요. 강물이 멈췄는지 계속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요단을 이미 건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라고 하셨고 그렇게 강은 멈췄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어요. 백성들이 건너고 언약궤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언약궤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요단을 건너고 나니 흐르는 강물처럼 그 옅은 물이 아니라 요단은요 때로는 넓게 흐르고요 때로는 좁게 흐르는 강물이에요.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막 늘어났다가 비가 안 오는 절기가 되면 얕은 강이 돼요. 냇물 같아요, 냇물. 그래서 추수에 이르렀을 때 강물이 넘쳤을 때라고 성경이 굳이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 강을 어렵게 넘었는데 그 앞에 정말 그 여리고성이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큰 성이 아니지만 그 당시는 두 겹으로 된 아주 커다란 성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것을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와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6장 1절 앞쪽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행동하는 이 순간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예배에서 다뤘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면과 오늘 이 장면이 이제 처음과 마지막인 것이죠. 전쟁과 싸움이 아닌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외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번엔 발을 담는 것도 아니고요. 외치는 소리와 나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6일 동안 그 성벽을 빙글빙글 도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처음에는요, 그 많은 떼거리, 여러분 120만 명입니다. 숫자적으로 보자면요, 그 중에 남자들만 추렸다고 해도 6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을 돌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보였을까요? 비아냥거리고 돌을 던지고 욕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는 하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썼을지도 몰라요. 바보처럼 하루에 한 번 그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나팔 소리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언약궤가 앞서며 강을 건넜고 성을 돌 때도 언약궤가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사장의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요. 이분 침묵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를 따라서 외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따라 외칩니다. 언약궤를 따르고 나팔을 따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리고의 여정은 침묵할 때와 외칠 때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크게 나팔 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라는 것을 가져와요. 그게 이긴 사람의 싸움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라. 아무것도 갖지 말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걸 진멸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진멸전쟁. 모든 것을 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어떻게 어린아이들까지,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죠.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어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나는 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아요. 지금은 언약궤를 끌고 가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전쟁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에서 아무것도 가나안의 것과는 섞이면 안 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섞이면 안 돼. 잔인함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돼. 온전에 초점을 맞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려면, 구별되려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섞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섞였을 뿐이에요. 많이 섞였던 때와 조금 섞였던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무아묵의 왕은, 요시야 왕은, 이렇게 아무아묵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따랐던 왕이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산당이 뭐예요?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는 데예요. 율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흠양할 11조를 드렸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멸전쟁에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었어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라합이 숨겨졌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라합과 그의 부모, 그 형제,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진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라합으로 인해서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멸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섞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18절과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어디에 두었다고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져오면 안 돼요. 너희들이 이긴 것이 아니니까 다 진멸해야 돼요. 오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며 약속의 땅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말하고 백성은 듣고 행동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교훈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였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집은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제 어머니가 제 방을 보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영기야, 방 좀 치워라. 저희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안 치워놓으면 이렇게 싹 밀어서 방바닥으로 떨궈 놓을 거야. 그러니 치워라.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죠. 그리고 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은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막 하려고 하면 아빠가 들어와요. 공부 한참 하고 있다가 잠깐 만화책 보는 그 순간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귀신 같으세요. 나 방금 전까지 공부했는데.
그리고 막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막 청소를 하려고 하는 순간 들어오셔서 아직도 안 치워놨다고 혼을 내세요. 귀신 같으세요. 어쩜 그런지 몰라요. 저녁이 되면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이 나는 거죠. 왜 혼납니까? 방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 치우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치워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저의 말 사이에는 제가 어떤 논리로도 이길 말이 없어요. 안 해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라고 하는 거, 나 성경 많이 읽어라고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처음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전쟁은 여리고성이에요. 그렇게 크고 강한 성인데 이겼어요.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왜 졌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전쟁은 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섞여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갈렙의 길을 가야 합니다. 라합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간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아간의 길을 선택합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타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오늘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고 결정하고 행함으로 드러내기를 요청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라합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고, 아간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에서 섞임으로 멸망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바치고 아무것도 탐하지 않은 그 완전한 순종의 행함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는 최고의 최선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그 자체를 우리의 감사로 받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삶의 믿음으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요단강을 건넜더니 다시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을 마주하는 것처럼 고난과 도전이 끊이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좌절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을 넘고 여리고를 넘어서는 담대한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감사절을 맞아 한 해의 소산과 넘치도록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물질의 감사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앞에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바쳤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온전한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감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간의 길이 아닌 라합의 길을 택하여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구별되고 응답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